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자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지냅니다. 불평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베드자다, 은혜의 집. 이 은혜의 집에서 만난 진정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어쩌면 이름뿐인 은혜의 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곳은 실상 이름과 전혀 딴판이었던 모습입니다. 그곳은 병들고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치열한 경쟁과 절망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마와 싸우며 자리를 지키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현실과 위치를 먼저 보죠. 38년,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의 긴 시간이죠. 그는 아마 청년기에 병을 얻어서 이제 노년의 문턱에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베데스다는 더 이상 소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고 익숙한 절망의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베데스다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못에서 가장 먼 곳 혹은 가장 소외된 구석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물 가까이가 아닌 조금 더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가 베데스다라는 어쩌면 공동체 그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자기가 편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든 아니면 소외된 구석에 있든 어떤 이유로든 소외되고 철저히 고립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은혜의 집 안에 있었으나 그 누구보다 은혜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는데 너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셨던 그 질문에 그의 대답은
우리가 볼 때 그가 가진 원망의 깊은 뿌리를 발견하게 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너 낫고 싶으냐? 이 대답이 충분할까요? 너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낫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원망이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소외감. 그의 원망이 단순히 병이 낫지 않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나보다 앞서가는 타인을 향한 박탈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에서조차 선착순 경쟁에 밀려야 하는 현실, 그를 지독한 피해의식과 원망 속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절망적인 사례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나 알아놓은 사람에게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포기한 의지를 깨우시는 겁니다. 오랜 세월 실패를 반복하며 안 될 거야 라는 패배주의에 젖어버린 그의 의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선의 교정을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까만 바라보던 그의 시선을 지금 눈앞에 계신 생명의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닌 주권에 의지하게 하는 질문이죠. 주님은 그를 물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람보다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비난을 쏟아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은 기적보다, 병이 나은 회복보다, 치유보다 규칙이 중요했습니다. 38년 된 고통의 멍해가 풀린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세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에만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종교라는 껍데기에 갇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능력을 잃어버린 영적인 완고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을 세 가지로 해봅니다. 첫째는 베데스다의 물이 아닌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이 정한 성공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남보다 늦었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해결 방법은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둘째, 나를 돕는 이가 없다는 원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피해의식은 병자였던 사람처럼 나를 오랫동안 한자리에 묶어둡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셋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주변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진정한 안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